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아시죠? 한 번쯤 또 써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은 사실 좀 좋지 않은 데서 왔습니다. 이 버킷은 우리 옛날에는 빠켓스 그랬죠. 일본 사람들이 버킷을 발음을 빠켓스라고 한 거예요. 물양동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이제 목록이고, 그래서 물양동이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물양동이가 왜 나왔을까? 중세 시대 때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거나 혹은 자살을 할 때 밧줄을 걸어놓고 밑에다가 물량들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서 그 다음에 발로 물량동이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동이를 차면 그다음에 줄이 이제 목이 감겨서 죽게 되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것에서 이렇게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그럴 때 내가 꼭 해야 할 일, 그때 가서야 이거 했어야 됐는데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후회하지 말고 미리 하라, 그런 뜻에서 버킷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가 2008년도더라고요. 2008년도에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인생에 죽기 전에 나도 뭔가 꼭 하고 싶었던 소원 목록을 좀 적자, 생각해보자, 이래서 뭐 인터넷마다 요즘도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이렇게 올리고 자랑하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2008년이니 지금 이제 한 15년쯤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버킷리스트를 적는 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이 오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버킷리스트는 내가 인생에 이런 걸 하고 싶다, 나는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적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버킷리스트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에 인생에 힘 안 쓰고 내가 이제 살 날을 생각해 보니 이거는 꼭 힘써야겠다, 젊을 때에 내가 헛된 데 시간 안 쓰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적어놓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단 몇 가지라도 그걸 실행할 때 버킷리스트의 의미가 있는데, 인터넷에 보거나 요즘에 사람들 버킷리스트 말하면 그런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의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버킷리스트를 적어놓고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쉰대요. 남편 압력용으로 쓴대요. 쭉 적어놓고 당신이 이 중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런데 만약 버킷리스트를 인생의 소망 목록으로 적어놓고 한숨 쉬면 없는 게 낫습니다. 그 차라리 없고 즐겁게 사는 게 낫지, 그걸 써놓고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버킷리스트를 열심히 짜놓고는 그 실행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안 되고,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거, 해야 될 것을 적어놓고 실행하자는 게 버킷리스트인데, 일단 적어놓고 나중으로 미루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인생에 한 번쯤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흔한 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내년, 10년 후에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마치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마지막이 왔을 때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라는 후회를 사람마다 하게 되는데, 그 후회 하지 말고 좀 줄여보자고 버킷리스트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후회를 좀 줄이고 더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진짜 인생이고 전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돈과의 관계를 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즉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하고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다 쓰지 말아라. 더군다나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미래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날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내가 대처하느라고 바쁜데, 염려는 하다못해 몇 시간 후라도, 한 시간 후라도 미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사람들이 내일 일어날 일을, 혹은 내일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염려를 오늘 미리 땡겨서 하느라고 인생을 믿음 없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우리 한글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물론 뜻은 비슷하지만 사실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개역 성경에 우리가 읽는 것처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좀 이상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약간의 유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서 그런 유머나 웃음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엄숙하고 딱딱하게 바꾸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일은 너희들이 할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더러 하라고 해라 라는 약간의 유머를 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더러 염려하라고 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염려나 근심으로 하루를, 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초점을 두며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은 내일 일이나 장차 일어날 일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일들을 미리 염려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임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해 줄 것을 믿고 최소한 염려라도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참 너무 좋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매여 살거나 혹은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오늘 현재 이 순간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밖에 없다, 나는 오늘이 전부다 라고 여기에
믿음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오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즉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염려하는 것도 죄의 유혹입니다. 근심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모든 혹은 다른 악한 유혹에,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누군가 한숨 쉬면 알아 근데 한숨 쉬지 말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나 근심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권면해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일을 설명하면서 독특하고 특별한 설명을 붙여놓는데,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라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매일 권면해라고 말하면 우리의 매일은 내일도 될 수 있어요. 내일부터 매일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요즘 아이들도 그러던데 저도 그랬어요. 여름방학 시작되면 계획표를 짭니다. 테이블을 갖다 놓고 색색깔 색연필을 두고 열심히 짭니다. 한 두어 시간 딱 짭니다. 일어나지도 못할 6시부터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시에 아침 공부 2시간 하고 밥 1시간 먹고 바로 공부로 들어갑니다.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1시간은 또 쉬는 시간이라고 해놓고 만화책 보기 써놓고, 그 다음부터 또 4시간 저녁밥 먹게 또 공부합니다. 지 스스로 죽으려고 짜요 그렇게. 그러고는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언제요?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은 계획표 짜느라고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지킨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지켰어요.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면 이제는 내일부터, 다음부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매일, 그럼 우리가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그래 오늘은 주일이니까 이 말씀 듣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땡,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에. 참, 오늘이란 단어는 그냥 오늘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오늘. 매일매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되,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34절과 히브리서 3장 13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인생이라는 것,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의 가사도 이 말씀에 근거를 둔 것 같아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오늘 믿음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며 나의 기쁨과 감사를 다 쏟아부어서 살아간다. 오늘이 나의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이렇게 듣고도 미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왜 자꾸 할 일을 뒤로 미룰까? 그건 우리에게 오늘 하고 싶어도 다음이라는 시간, 내일, 그 다음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거예요. 뭔가 꼭 하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인 것처럼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혹은 내년을, 앞으로 몇 년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기대하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회라는 벽과 부딪히게 된다고 어떤 시인은 말합니다. 미루다 보면
결국 맞부딪히는 건 뭐라고요? 후회라는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일평생 후회 속에 산다고 알려진 전설 속의 새 이야기가 어느 책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하얗게 덮인 히말라야 산에 전설의 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은 우리말로 좀 옮기면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라는 뜻이래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이 새가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갖게 된 까닭은 히말라야의 아침과 낮은 상대적으로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좀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아침부터 온종일 그 히말라야 눈벌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먹이도 먹고 경치도 즐기며 그렇게 산대요, 낮에. 근데 문제는 이 새는 밤에 잠을 잘 둥지가 없다는 거예요. 둥지를 안 만들어 놨어요. 하루 종일 둥지에 대한 생각을 깜빡 잊고 낮에 따뜻한 기운에 날면서 즐겼던 이 새가 밤이 되면 그때서야 추위 속에서 내가 둥지가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히말라야 밤에 이 새는 죽을 것 같은 추위 속에 막 덜덜 떨면서 내일 날이 새면 집 지어야지, 다른 무엇보다 집부터 지어야지, 둥지부터 지어야지 라고 밤새도록 수만 번을 되는데요, 둥지부터 지어야지. 그러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이 새는 집을 지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해가 뜨고 서론에 하얀 빛이 비추면 이 새는 지난밤의 고통과 다짐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늘 좀 잠깐 몸 좀 풀고 쉬고, 누구하고 비슷하죠? 이러면서 아름다운 히말라야를 또 하루 종일 즐깁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또 날이 새면 집 져야지, 날이 새면 집 져야지.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결국 추위에 얼어 죽고 만다는 그 전설적인 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새 이야기를 제가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나 여러 번 사용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새처럼 정말 너무나도 인생에서 지금 돌아봐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던 큰 황당했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이제 미국세 워낙 그렇지만 문구류나 이런 게 비싸요. 특히 인쇄소에 뭘 맡기는 건 비싸서 당시에 크고 작은 대부분 한인교회들이 이 주보나 이런 순서지를 만들기 위해서 복사기도 하나 들여놓고, 그다음에 칼라 프린터기를,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칼라 프린터가 좋으냐 이런 게 좀 경쟁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동문회 제가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동문회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동문들을 불러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200명 정도 모이는, 이제 그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순서지를 맡아서 당연히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순서지는 사실은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만듭니다. 칼라로 기막히게. 저는 또 그런 걸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서 한 달 뒤에 있는 시간이니까 이제 언제쯤 해야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며칠 뒤로 다가왔어요. 그래도 며칠이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야지 하다가 딱 당일날이 됐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그래도 행사가 저녁에 있으니 다행이지, 그런 마음으로 그때 해야 되는데, 또 어찌어찌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오후가 된 거예요.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그때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점심 먹고 이제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딴에는 시간을 좀 절약한답시고 앞면은 칼라 프린트로, 여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앞면은 칼라 프린트로 뽑고 뒷면 순서는 흑백으로 뽑으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시간만 빨리 쓰면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앞면을 칼라 프린트로 이제 한 150장, 200장인가를 이렇게 찍찍찍 하면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거의 다 했는데 갑자기 프린터가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다 봤더니 잉크가 떨어진 거예요. 잉크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그 근처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잉크를 사러 갔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 프린터가 옛날 모델이라 가지고 이 잉크를 살리면 특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니까 일주일 걸린대요. 거짓말 같죠? 제가 근처를 다 돌아다녔다가 실패하고 5시 반쯤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7시 반에 시작인데 고민하다가 칼라 프린터로 되어 있는 그 앞면에 뒷면도 제가 손으로 흑백으로 순서를 썼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매차 동문회 회장 누구 순서를, 제가 무슨 명필도 아니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써가지고 이제 복사기는 되니까 그걸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앞면은 딱 보면 칼라로 딱 돼 있는데 앞뒷면은 가운데 피면 손으로 쓴 글씨예요.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그렇게 마치고 나니까 30분 남았어요. 7시.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그걸 싣고 이제 장소로 갔는데 10분 전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러고 딱 보니까 주부를 놓고 왔어요. 교회다가 땀 봉투를 들고 왔어요. 분명히 그거 든다고 챙겨왔는데 가서 땀 봉투를 들고 왔어요.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뭔지 알아요? 아유, 차라리 칼라에 손으로 쓴 거 창피하니 차라리 안 가져온 게 낫다. 안 가져온 게 낫기는요. 그 사람 150명이 200명 모여가지고 공식 행사를 하는데, 제가 시작 전에 가가지고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대선배들인데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웃느라고. 그런데 저는 일생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뭐 요즘에 세상에 그런 일인데 제가 거기 나가야 돼요. 저는 그 후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뒤로 미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 칼라 프린터로 되고 손으로 쓴 글씨를 저 미국 교회에다가 2년인가를 붙여놨어요. 그걸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고도 자꾸 미루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제가 써놓고 수첩에 넣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미루지 않으려고, 생각나면은 바로바로 하려고, 지금도 그게 습관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이 힘든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내일에 역사하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일이 오늘 할 것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쥐약이 되고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염려를, 내일 일어날지도 않을 염려를 오늘 하느라고 인생을 쓰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살라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의미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겠습니까? 2월을 우리가 첫 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연배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오늘 하루는 다 24시간, 이제 오늘 거의 12시간 정도 남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로, 앞으로 할 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습관을 들이고 힘쓰지 않으면 내일도 영원히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말, 현재라는 말을 영어로 present라고 합니다. present.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 프리젠트와 똑같은 단어예요. 읽는 방법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설명하기를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과 선물이 같은 단어를 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을 가만히 두고 생각해보다 예전에 오늘이 뭘까 해서 저는 이렇게 오늘을 생각합니다. 좀 썰렁하지만 저를 보세요. 오늘이 왜 오늘이냐? 늘 이렇게 살자. 네, 좀 감이 오십니까? 네. 우리의 오늘은 믿음 안에 왜 오늘이냐? 늘 이렇게 살자. 저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면서 그래도 정말 오늘같이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기뻐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게 특별한 일이 있어야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의 믿음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행하며 살아갈 때 얻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후회라는 벽에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마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 하죠. 그러나 인생을 100년을 산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의미 없고 지긋지긋한 1년을 100번을 반복하듯이 살아간다면 100년을 살아도 1년 산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그 1년마저도 365일을 똑같이 지루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하루 속에 365번을 살면 그런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하루 근심, 불평, 불만 하다가 100년의 삶을 마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이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 안에 영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기쁨이 누려지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야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일 근심은 내일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기회이고 이게 내 진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 오늘을 늘로 살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한날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날에 주님 오늘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영혼과 같은 영생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